찬양 감사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한 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라온이 잘 지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저희들이 좀 더 집중하고 동시에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구약 성경이 오랜 동안 약속했던, 예언했던 성령이 바로 부어지는, 성령님이 오시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약속되어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죠. 그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오랜 시간 동안 약속되어졌던 성령님이 드디어 오셨는데 그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그 120여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좋은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퀄리티의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담근 지 얼마 안 되는, 숙성되지도 않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술을 먹고 취했다라고, 조롱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술에 취했던 것인가, 아니면 진짜 성령님이 오신 것인가. 서로를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재미있게. 술에 취하는 사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술 한 잔쯤 다 해보셨죠? 술을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신 분들은 술을 안 하셨을 수도 있죠. 술에 취하면 일단은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운 것을 이야기할 때 일부러 술을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온전한 정신으로는 뭔가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한 잔 술에 힘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얼마나 담대해졌는지는 이제 저희들이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술 취한 분들, 조용했던 분들도 술이 좀 취하면 굉장히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말이 많아집니다. 다만 쓸데없는 말이 아니고 정말 자신들이 경험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자꾸 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자꾸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잔술이 두 잔술을 먹게 만들고 두 잔술이 세 잔술을 먹게 만들죠. 그러다가 정말 잘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알코올릭까지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받았던 사람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사모합니다. 내가 10여 년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30일, 40일 막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다시 또 충만해지고 싶은 그런 바람이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다. 자, 오순절이 뭔지 일단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펜테코스트 5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미국의 펜타곤 그러면은 이렇게 5갑으로 지어진 건물, 그죠? 50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남자라고 하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순례를 와야 되는 중요한 세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세 명절 때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나 막론하고 이곳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 셋 중에 이 오순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는 6월절. 그리고 마지막 명절은 바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이 세 번의 명절 때 반드시 와야 되는데 오순절날 큰 명절이니까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의 의견을 빌리면 지금 이 성령님이 오시는 그 오순절날 대략 몇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을까? 한 100만 명 정도 모였을 것으로 추론을 합니다. 100만 명, 1 밀리언. 자, 오순절날이 이르렀고요. 드디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지금 계속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갑자기 가룟 유다 대신 우리가 한 명을 뽑자 그래가지고 마띠아가 뽑혔고 여전히 이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2층 큰 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때에 홀현이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120여 명이 모여있는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람 같은 큰 소리가 그 방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현상이고요. 성령님이 오실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은 3절에서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그렇긴 하지만 긴 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혀가 불처럼 생겼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시각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 같기도 하고 혀 같기도 한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러니까 120명 전체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현상입니다.
첫 번째 현상은 강한 바람입니다. 강한 바람. 바람을 퓨누마라고 합니다. 원어로 퓨누마. 그리고 이거는 그냥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용어인데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한 과목이. 그래서 그 성령에 관해서 공부하는 과목을 성령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영어로 퓨누마로지라고 합니다. 퓨누마로지. 바람을 퓨누마라고 하는데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퓨누마로지. 바람과 성령은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에서 바람과 성령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물이 많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좀 마를 곳은 마르게 되어야만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좀 제대로 형태를 갖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람같이 바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자,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셨어요. 흙을 빚으시고 흙으로 빚어서 형태는 되어져 있는데 아직 생명이 없었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노스트지아, 이제 코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는 수면 위를 하나님의 성령이 막 운행을 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막 운행을 하셨어요. 지금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아까 기원을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겁이 났어요. 혹시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은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으면 어떨까?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 마가 요한의 이 지구방에 몰래 숨어가지고 문들을 꽁꽁 걸어 잠갔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닫혀진 문을 그대로 통과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가능합니다. 닫혀진 문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닫혀진 문을 통과해 들어오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숨을 내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120여 명이 모여있는 그 방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연관이 있죠, 그죠? 바람과 성령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보시면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는 유대교를 믿는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혹시 다른 종교에 속한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굉장히 창피하고 어쩌면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낮에 오지 않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 오자마자 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근데 주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I'm telling you the truth. 너 지금 진리를 알고 싶어서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느냐? 진리가 이거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 거듭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유일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자, 여러분들 그 종이가 왜 흔들릴까요? 제가 바람을 일으켰어요. 바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에서 바람이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다. 바람은 invisible,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성령으로 나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현상조차도 예수님께서 바람과 비추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희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거듭나실 때 거듭나는 장면을 보셨어요? 저는 19살 때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냥 교회 바닥에 뒹굴기 시작을 했어요. 한 3, 40분을 막 떼굴떼굴 불렀어요. 뭐 19살짜리가 뭐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을까요? 그런데요, 제 추한 모습들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회개하면서 한 3, 40분을 막 삐굴 부르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방에 가득 차면서 구약 성경이 그동안 오랜 동안 약속해 오셨던 성령님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때 설교 끝나고 무슨 찬송을 할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한번 기쁘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찬송을 골랐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양을 치다가 호렙산
중턱까지 다다르게 됐죠. 근데 아주 이상한 현상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그 떨기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떨기나무. 쌀이는 아니고요. 굉장히 키가 작아요. 하여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니까는 이상해서 그거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 하나님의 임재, 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오시면서 바람이 2층 방을 가득 채웠지만은 또 하나의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인 불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삼위 중에 한 인격 되시는 성령님이 드디어 임하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위해서 약속되어졌던 것,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성령님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가득 차기도 했고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기도 했고, 또 하나의 가시적인 현상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나타나게 됐는데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 이들이 태어나서 따로 배워보지 않은 언어예요. 그러면 이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말했던 그 다른 언어들은 대략 몇 개 정도의 언어가 될까요? 5절 말씀은 몇 개의 언어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자, 아까 오순절날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 맨데이터리입니다. 예루살렘에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약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안 살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든 거예요. 이 100만 정도에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강한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에 속한 속주들 또는 지중해 연안에서 살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그 현지인인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언어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언어예요. 이 소리가 남에 120명이 배워보지 않은 언어들을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서 지금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나면서 이 큰 무리들이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에요? 120명 대부분의 구성원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는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 것이 있죠. 그 중에 대부분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생계인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언어를 하지 지금?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능한 언어는요, 히브리어를 말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도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아주 능숙하지는 않지만 헬라어도 일부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능한 언어는 세 개예요. 히브리어라든가 아람어라든가 아니면 헬라어를 이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근데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언어는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 언어야.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거죠. 놀라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 그 15개의 언어가 됩니다. 15개의 언어인데요. 첫째는 바데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바데는 여러분들 카스피의 남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언어는 메데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지금의 이란 북서쪽 지역을 말합니다. 아수르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거기서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남아 살면서 그 메데 지역에 유대인들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엘람 언어가 있습니다. 엘람 사람들은 지금의 이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노아의 손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 출신이죠. 디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죠. 지금의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북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역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후예들이 지금 이때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갑바도기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터키 여행을 하시게 되면 갑바도기아를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동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그 다음에 소아시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에게해를 주변으로 소아시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르기아. 그 다음에 밤빌리아 사람들도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밤빌리아는 지형을 보시면 밤처럼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 아시죠? 이집트예요. 그 다음에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리비아? 아프리카죠, 그죠? 우리 전집사님 리비아 딱 지형이 잡힙니까? 가나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딱 잡히나요?
그리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레데는 뭐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답기도 하고 큰 섬이죠. 이곳에서 디도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레데에서.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말자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레데 사람들 중에는 거짓말자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언어가 뭐냐면 아라비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아랍어가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의 수리아 남쪽. 자, 이렇게 15개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를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목도하던 놀랐던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는 어찌된 일이냐? 이거를 누가 좀 잘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 현상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베드로가 설명을 하게 돼요. 베드로의 첫 메시지. 그리고 그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조롱하는 사람.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을 거다. 그게 지금 술 주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확연히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약간 각색을 한번 해봤어요. 한국에 그 국제 한상인 대회라는 게 있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한국 분들, 세계 한상인 대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하나 그냥 가상적으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상인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돼서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또는 파견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한국 비즈니스맨들이 한국에 다 모였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한국의 모 지역에서 한상인 대회를 하는데 한상인 대회를 하고 있는 그때에 한 120명 정도가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다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배워보지 않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비즈니스맨은 가나에서 왔을 수도 있죠. 이거 가나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데 가나는 무슨 언어를 쓰나요? 프렌치인가요? 영어인가요? 아니면 스와힐리인가요? 나중에 언제 한번 가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상인대에 참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데 막 어떤 사람이 막 따갈로그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입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언어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1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15개 지역의 언어들을 지금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래, 이것을 목도하던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 나는 좀 알고 싶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아마 술에 취해서 지금 저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은 둘입니다. 저희들이 살펴봤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명의 강도들 반응이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는 조롱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너랑 나를 좀 구원해봐라. 이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한번 해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가 있고요. 또 한 명의 강도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너는 너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이 죽으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는 이분이 낙원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원한다고 하면 나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원인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주님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원에 들어갔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노아 전 시대죠.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무나 이쁜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그때의 죄악된 모습의 한 현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두 가지 확연히 다른 결론. 술 취한 거다. 아니다. 나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 현상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어찌된 일인가? 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와 그 다음에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배워보지도 않은 언어를 말하는 이것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언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성경을 잘 근거로 해서 한번 접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한 두 가지 정도. 성령님이 왜 오셨냐?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주 명료하게 왜 성령님이 오셨는지를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 능력, 증인, 이 세 단어가 사도행전의 중심 단어입니다. 성령, 능력, 증인.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이 꼭 성취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사역을 저희들이 대신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누구에게나 available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available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때에 왔다가 그들의 사명이 다 완수되어지면 성령님이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성막에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던 불살렐이 그런 경우고요.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쓰긴 해야 되는데 리더십이 없는 기드온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죠. 삼손도 그랬던 사람이고 선지자 이사야도 그랬고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만 가능했던 성령님이 이 오순절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가능하게 되었다. 모쪼록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너무너무나 좋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신 이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과 또 이 성령님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분 성령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들처럼 주님 저희들도 이 성령의 능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의 사모함을 채워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